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은 런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성격은 포악하고 잔인했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얼굴까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헬 앞에 제니 미어라는 한 아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나 아름다웠는지 조지 헬은 이 제니 미어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헬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도저히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 헬은 제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헬은 인자하게 생긴 얼굴에 가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다시 제니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귀게 되고 나중에 또 청혼을 했습니다. 제니는 그의 끝없는 구애와 친절에 감동하게 됐고 결국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헬이라는 이 남자에게는 선량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 헬은 그녀를 잃게 될까봐 그때부터 성자처럼 말하고 성자처럼 행동하고 성자처럼 생활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철저한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제니의 가정에 헬의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니에게 그녀의 남편 헬에 대해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방탕한 과거를 살았는지 폭로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듣고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겼습니다. 어땠을까요? 가면 속의 헬은 가면보다 훨씬 더 천사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 한 가지, 주님 앞에 정말 큰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 나의 선이나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내게 공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마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했다면 내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 얻었다면 저는 구원 못 얻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 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도달해야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도 못 믿었을 거예요. 만약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 했다면 참 끔찍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가장 본질적인 약속, 예수 믿으면 듣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집에, 여러분 하나님 집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듣는 가장 본질적인 약속. 본문의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풍속과 전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수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동일한 경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갖가지 유업들을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을 3단계로 나눕니다.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접하고 거듭남의 단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요. 이 거듭남의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표는 바로 이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성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일 필요가 없이 죽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은 성화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도 성화됐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혈과 육을 가진 육체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온전히 성화됐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성화의 단계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끊임없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유업을 다시 우리 온 삶에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 어떻게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더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는 어땠더라? 내가 얼마나 변화됐지? 믿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분과 소속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신분이 바뀌었지만, 나의 소속이 바뀌었지만 이게 내 육체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그날 이후에 나와 받기 전 어제의 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겠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건 없겠죠. 그러나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법의 적용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받기 전에 나와 받은 이후에 나는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전에는 지옥에 속했어요. 사단에 속했어요. 어둠에 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늘에 속했어요. 빛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분과 소속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신분에 걸맞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그 소속에 맞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일이. 여러분, 육체의 일은 쾌락과 재미로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일과 싸워야 하고 육체의 일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목록 중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는 지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육체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분명하대요. 애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인가 이게 성령의 일인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여기 주술 속에는 무당을 따르는 것, 점치는 것 포함되는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류에 속해 있는 것들, 은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런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일평생 믿음 따라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구원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섣부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그런 거,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말에 털을 달아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그런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육체의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나의 본성과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숨어 있다가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일어나서 나를 지배합니다. 아무 때나 막 이상한 생각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 육체의 소욕에 나를 내어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우리의 기본적인 또 육체적인 본능과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가 가진 본능적인 욕망이죠. 그런데 육체의 일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즐거우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식과 철야. 금식과 철야.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잠을 이겨가면서, 여러분 금식 단순히 그냥 밥 굶는 것만이 금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철야, 밤새서 기도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잠 안 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게 철야의 의미인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또 먹고 힘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지만 먹는 것이 내 영적 생활과 우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먹는 것 멈출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위해서 매일 잠 자야 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나 기꺼이 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잠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잠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금식과 철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그런 결단을 좀 해봤어요. 좀 금식을 좀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예전에 금식도 종종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럴 마음 자체도 사라져버린 나를 보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나를 보면서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말 많이 하죠. 참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인생을 살면서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재미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먹는 건 주님이 그저 먹는 걸 즐기라고 우리에게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먹는 것도 참을 줄 알아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그냥 먹는 거에 끌려다니고 잠자고 게으른 것에 끌려다니고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에 나를 내어놓고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소속에 맞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 도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에 인격적, 도덕적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걸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적 성품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로서의 열매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유업을
우리의 전 삶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열매 총 9가지로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또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미덕으로서의 열매 3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영생이 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구원받는 자의 내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적 상황, 마음의 상황.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명령하셨을 때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바로 그 평강, 그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덕으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3가지입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 인내라고도 하는 이 오래 참음은 환경이나 상황 혹은 사람을 대하여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 없이는 성도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이게 자비예요. 양선은 외적인 친절과 착한 행실로 적극적인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착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을 적극적으로 삶에 표현해내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나 자신 속에서 맺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을 잘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처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온유,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가 온유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본능과 욕망으로 인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때문에, 본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릅니까? 근데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 다 있어도 절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또한 성령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인 의무요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윤리적 목표입니다. 성령의 열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윤리적인 목표.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육체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의 전 삶에서 마음껏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육체 소욕을 따라 육체 일을 하며 육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대로 이제 우리의 전 삶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